네, 오늘 사도행전 7장 본문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60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53절까지가 이제 스데반의 변론, 이제 설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54절부터 끝까지 후반부가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7장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통 그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서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하고 스데반의 이 7장 본문 내용하고는 좀 살짝 다르구나. 보통 이제 그 베드로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직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내용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전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것,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그 복음의 내용으로 이제 전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뭐 그 복음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진 않는데, 바울만의 특징이 이제 그 자기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간증, 자기가 구원받게 된 간증을 이제 전하는 내용이 이제 좀 성경 후반절에, 사도행전 후반절에 좀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스데반은 거의 60절에서 후반부를 뺀 나머지를 전부 다 그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과 모세에 대한 내용으로 길게 본문을 구성했는데, 처음에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이제 교재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고 그 뒷부분, 그러니까는 순교하기 전에 그 몇 장 내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은 이제 6장과 연결이 되어서 스데반이 이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1장 8절에 이제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9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요셉의 생애, 요셉의 생애를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실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끝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또 한 10여 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43절까지 이제 모세의 생애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그들을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 끝까지가 이제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 이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인물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그 전반부 마지막 51절부터 53절까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스데반의 강한 책망과 정죄. 제가 왜 그 이스라엘 그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궁금해했는데, 사실 이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을 사실 스데반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4절부터 60절까지 이제 스데반의 순교하는 내용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제 이렇게 7장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물론 스데반에게 하는 얘기겠죠.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은 6장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이제 충만한 형제라고 나와 있고요.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고, 교회의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와 그리고 봉사와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택함받은 7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6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6장 7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앞에서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까지 행했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제사장들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아마 굉장히 위기감에 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한 형제님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를 쭉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율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흥황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죄를 씌울까,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엿보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아닌 외국의 다른 지역 출신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 일부가 스데반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말한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그 거짓 증거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 공회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거짓 증거, 공회에서 거짓 증거로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을 얘기하죠.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모세와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하는,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들었다라고 이제 공회에서 거짓 증거를 합니다.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들린을 말하는데요. 로마 통치 하에서 그 사형권과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지금 7장에 있는 스데반은 사네들린이라는 종교 재판정에 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70인의 최고 권위의 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 그리고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는 신성 모독죄와 모독죄로 이제 피고인으로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자기의 변론을 스스로 해야 되는 입장에 지금 스데반이 있습니다. 저도 법원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봤어요. 그 참고인으로. 저희 회사가 그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송사를 받아가지고
참고인으로 갔는데 저는 그냥 이제 참고인으로만 갔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뭐 중요한 이슈의 그런 그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 우리를 고소한 그 사람은 변호사도 나오지 않았고 앞에 이제 판사 3명하고 우리 측 변호사가만 있었고, 그런데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긴장되고 엄숙하고 그 재판정의 그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겠구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좀 스데반의 마음을, 현재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만 좀 제가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내용이죠. 아브라함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약속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좀 났고요. 그리고 믿음이 생각났고, 그리고 순종,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부형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아까 그런 분위기였을 때 자기를 압도하고 있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그들을 좀 거스르지 않고, 그리고 정중하고, 그리고 예절 바르게, 왜냐하면은 자기의 변론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을 좀 존중하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형들이여,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안에는 남자와 그리고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재판정의 분위기와는 달리 스데반은 굉장히 침착하고 담대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 대한 말로 변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과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던 내용과, 그리고 그 후손이 애굽에서 핍박과 고난의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내용,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구원하겠다는 예언, 즉 한 가지 내용의 약속과 두 가지 내용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7장 9절입니다. 9절부터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앞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이루게 되는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 이제 이후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37장부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요셉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고난, 그리고 희생, 그리고 순종, 순결, 인내, 용서, 사랑.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애굽을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이 내용은 자기 형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배척당한 요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모든 환란에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 형들이 아닌, 자기 민족이 아닌 애굽에 있는 동안에 외부로부터의 받은 고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9절에 다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창세기 39장부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외부로부터 받은 환란에 대해서 좀 그 앞부분 창세기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먼저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살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된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동침하고자 하는 그 눈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이 부분 내용 읽다가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미투 운동 있죠. 그 미투 운동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사실 본문에서는 보디발의 부인이 무고를 한 거죠. 그죠? 무고를 했지만은 그 신분상 또는 그 뭐 배경도 없고 없는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17세 어린 나이에 이제 그 형들에게 신부를 간 내용이 나오죠. 이걸로 비춰봤을 때 애굽에 팔려갔을 때의 요셉의 나이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17세이었을 수도 있고요. 17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팔려서 먼 이국 땅에 홀로 생활했던 요셉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는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의 그 자기 집과 그리고 자기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요셉의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뒷부분에 요약하면은 요약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제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이제 17절에 아까 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백성의 수를 많이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곧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15장 5절에 내 자손이 셀 수 없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18절, 1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이제 모세가 곧 출생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6장 이제 이전까지 요셉과 요셉의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장할 만큼, 물론 이제 그 민수기 이쪽 뒤에 가면은 이렇게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이제 이미 이때 그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19절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 어린 아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렇게 스데반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활한 방법은 창세기 1장 16절에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이제 애굽의 바로가 그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걸로 기록이 돼서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들을 계속 출산하게 하니까 바로가 산파뿐만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딸만 태어나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곧 애굽의 위기가 되어 핍박당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번성할 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서대문교회도 가장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며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7장 20절부터 이제 모세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 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모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인데요. 모세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고난, 그리고 순종, 섬김, 그리고 충성,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생애를 40년 주기로 해서 40년을 기준 40년씩 해서 세 주기로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장 22절까지가 첫 번째 40년. 이때는 위기 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한 애굽의 궁중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유년기와 그리고 청년기를 보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가 모세의 생애 이제 두 번째 시기인데요. 동족에게 거절당하고 살인한 것이 드러나자 미디안으로 도피하게 되는 모세의 일생입니다. 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본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24장에서 26절까지의 본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모세는 굉장히 이렇게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단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성격이 좀 급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이 모세에게 있었는데 모세의 궁중에서 자란 모세가 당연히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모세처럼 자기 생각이 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방금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뭔가 자기 동족들의 분쟁에 끼어들어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거절당함을 예상치 못했고 그래서 실망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25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동족 형제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살인자로 고발할 기세에 그런 자세를 취했죠. 역시 이 요셉처럼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29절을 통해서 이제 왕자가 아닌 소와 양을 기르는 나그네의 삶과 그리고 자녀 양육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그리고 희생과 봉사로 섬김을 하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됩니다. 7장 30절부터 43절까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생애 40년입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43절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생애로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던 모세의 생애입니다. 30장 34절까지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34절과 35절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선택을 받아서 이제 큰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절했던 모세를 자기 백성을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인들이 이 사망으로 달려갈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아들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내용이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했으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선지자로 또 구원자로 자기 백성을
섬겼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전했으며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세상에서 이렇게 백성을 섬겼습니다. 39절부터 43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내용들의 기록입니다. 다음은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이 부분은 성막과 그리고 그러니까 장막과 성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에까지는 인물을 통해서 스데반이 뭔가 변론을 했는데 여기서는 인물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자기의 과거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4절은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에 대한 이야기고요. 45절부터 47절까지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48절에서 50절까지 보니까 좀 이렇게 반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장막과 성전을 얘기하고 48절부터 5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거처는 어디냐라고 그런 이제 주제로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과 그리고 이사야서 66절을 인용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거처는 장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즉 사람이 만든 성막과 성전과 같은 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의 거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언급을 통해서 변론을 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됐다고 했는데 51절부터 53절까지를 이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랬구나라는 좀 이해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처음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혀 왔던 제목이 이제 그 율법과 그리고 성전과 모세와 하나님을 거스른다. 즉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그 내용으로 붙잡혀 왔는데 사실 스데반의 눈에 비친 자기를 이제 그 재판에 넘겼던 그 모든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자기 조상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얘기를 사실은 그
부형들아, 그 부형들에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51절부터 53절을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율법을 거슬렀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했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을 배척했는지를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부형들이여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굉장히 이렇게 점잖은 말투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공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강한 책망과 그들을 정죄하는 말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조상들이 핍박하고 불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진정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율법을 거슬렀다고 송사했던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이제 54절부터 60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는 56절과 55절과 56절 그리고 59절과 60절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54절에) 마음이 찔려 이를 갈거늘, 스데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정죄 당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겠죠. 이를 간다. 얼마나 분노에 차 있던 표현입니까? 자,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 찔려 그러면 이렇게 양심에 찔리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있어의 이 찔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격렬한 분노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감정이 분열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주제에 자신을 책망하고 정죄한 스데반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55절과 56절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스데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 이미 이 스데반은 죽음을 예견을 했고, 지금 자기가 그 본 모습이 자기의 죽음 이후의 모습이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57절과 58절을 통해서 58절에서는 그러한 스데반을 유대인은 돌로 침으로써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좀 약간 살짝 사울이 한 단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등장이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한 사람인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셨던 그 사울의 그 고백과 그리고 사도행전 그 이후에 사도행전 내용처럼 이 내용을 좀 알려주기 위한 그런 독선으로 사울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사울의 등장은 성령님의 다음 사역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새롭고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의 성령님의 사역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고의 성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9절, 60절은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죠? 예수님도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스데반 역시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잔다. 그 마지막 절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잔다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육신의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이 본문 말고도 요한복음 11장 11절과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그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경 그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도의 죽음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게 느낀다고 하죠. 제가 죽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장례식장에서 보는 그런 표정들이나 그런 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평안과 그리고 안식의 상태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죽음의 상태를 잠시 잠이 들었다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잔다라는 표현이 성도들에게 잠깐 잠들었다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은 성도의 죽음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의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땅 끝을 향하여 이제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서 성취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본문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참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순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은 우리도 순교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과연 이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고난을 부끄럽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사실 자기 욕심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 말고 복음을 위한 고난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바울은 고난을 통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우리 자신을 단련하게 합니다. 과거에 서대문 교회도 그런 고난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이 저희 교회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순교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순교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에 많은 부서가 있는데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가정에 있을 때 성향이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아내에게 맞추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면서 나를 낮추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 세상에 있을 때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한산성에 이렇게 유원지에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쪽에 유원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걸리, 파전 뭐 이런 류의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요.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등산하고 그런 이제 술을 마시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유원지로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서 그런 식당이에요. 똑같은 식당인데 어떠한 무리의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크게 밖에서 다 들리게 문도 다 열려 있고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어떤 소모임을 하는 그런 그 형제 성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있더라고요. 음식을 가운데 놓고. 그래서 그 순간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기쁨이 있었고요. 그 순간에도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내용은 이제 다 함께 나눴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생각나는 그 찬송이 있었어요. 사실 그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은 제가 그 끝부분에 교훈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사실 굳이 내가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지 않아도 좋은 이렇게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송인데 굉장히 좋은 가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경배와 찬양 365장입니다.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